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통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길기는 했지만 이야기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좀 주일학교에서 방구석 끼신 분들은 몇 번이고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설교로도 많이 나눠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마 마가교회에서 이 본문을 한 2번 정도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흐름통에 이 흐름이 여기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주는 하늘의 셈은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앞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져 있는 이 비유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늘의 셈이 다른 그 모든 부분들을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상하게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르다 시리즈로 지금 3번째까지 왔어요.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으로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다 보면 탕자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되고 대부분 탕자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때도 많고 탕자가 주인공이고 탕자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 시작에 두 아들을 배치하신 거예요. 그냥 탕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시작부터 이미 두 아들이 생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상제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밖에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인물과 그 사건이 나이다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이 와서 내 안에 부딪혀서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발휘할 때에는 대부분 그 사건과 그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죠. 최동현 전도사님께서도 몇 번 반복하셨는데 본인의 설교와 본인의 가르침과 신학과 사역의 방향이 완전하게 뒤바뀌었었던 그 이야기를 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이 거기 있었던 그 아담이 아니고 그냥 나의 뭐 선조로서 혹은 원죄를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던 인간의 대표로서의 아담이 아니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이 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셨다고 나오신 적이 꽤 여러 번 있으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그 아담뿐만 아니고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요셉이 이 수많은 사람들 그 더 나가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와 또 그 두 아들이 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말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못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꼭 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오늘 하필 안 온 김집사가 생각이 나고 오늘 하필 이 교회에 좀 자리를 비운 박권사가 생각이 나고 내 남편이 생각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말씀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본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는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는 큰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은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둘째 동생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12절에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보통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도 만약에 누가 아버지 유산 있으니까 그 유산 좀 나한테 미리 좀 달라고 얘기하면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최소한 싸가지가 없다 내지는 이런 얘기 들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당시를 되돌아가게 되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천하의 죽일 놈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가 똑같으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지 왜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나요? 빨리 죽어야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이런 얘기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버지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아닌 것뿐이지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산을 이 분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먼 나라로 떠나죠. 이게 아버지가 허락하고 이것도 아닌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나 혹은 아버지 그걸 통해서 이제 네가 살림을 이끌고 혹은 뭐 가문을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따로 살아가자 뭐 이런 게 아닌데 지가 혼자 아버지를 떠나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떠나가서 이 재산을 잘 쓰고 뭐 불려 쓰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허랑망탕했다. 그래서 허랑망탕해서 웅청망청 막 나쁜 일에 썼겠죠. 이렇게 자기 욕심 따라 다 쓰고 이것을 다 낭비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이야기 하나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이어진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달라고 그래? 분깃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가? 그 가고 떠나갔는데 가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형 그렇게 얘기하죠. 창기와 다 먹어버렸다고. 창녀들과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허랑방탕해서 다 없이 한 그 아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존재해? 이런 천하의 죽일 놈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막장 드라마 보면서 욕하면서 본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때요? 그냥 아주 막장인 것도 이게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몇 개를 계속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 막장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일까지 합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 굶주리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합니다. 이것도 막장 드라마의 소스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잔치 같은 거예요. 그냥 돼지 쳤다, 그냥 험한 일 했다가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 비유에서는 막장 드라마처럼 계속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가는 그 가운데,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상태를 이 지금 둘째 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17절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하고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게 됩니다.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다루셨던 부분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언제요? 무엇을 기억할 때? 결국에 내 아버지를 기억할 때입니다. 이게 그동안 상관이 없고 그게 배신하고 아버지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정말 페르나처럼 정말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하고 떠난 그 아버지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이 깨닫는 것, 내 아버지에게는 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어떤 이 죽음의 순간이 있더라도 이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있더라도 이 둘째 아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단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그리고 결심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난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이 아들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해온 짓이 무슨 일인지를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난 도무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게 아버지께로 다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에 멀리서 누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기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 돌아오는 이 가운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가 달려가 보고라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 막상 드라마 중에 또 하나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달려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 하나요? 어디 양반은 뛰는 거 아니라고. 그쵸? 불이 나도 뛰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체면과 기품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아들이면 마땅히 그 가문과 그 집안과 그 고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존재이고 왔을 때 받아줘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죠? 설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크고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래 내가 얼굴을 봐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해되지 않는 그 대우를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간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반긴다?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막장에 걷는 사건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청년 때죠.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청년 때를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는 때가 돼버렸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가 청년회 때예요. 대학교 때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혹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만났는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나눠요. 옛날 얘기들이 다 끄집어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나눌 때 그게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힘을 경험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처음 만나거나 좀 지내면 거슬리는 부분들이 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을까? 하여튼 뭐 몇 가지 거슬리는 점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아픈 얘기들, 특히나 어떤 상처들, 그리고 자라와서 자기를 형성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소리내서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거슬리는 일이 되지 않고 그게 당연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서로가 알게 되는 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시간들을 되게 유익하게 보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눠진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힘들었던 얘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그 상관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상이 사실 그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펑펑 울어요. 자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옛날에 있었던 자기 아픔과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이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감정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적지 않은 수가 사실 그보다 더 훨씬 많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무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가족, 어머니 이런 것들 있었고 하지만 그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였어요. 특히나 죄송합니다. 어떤 뭐 지역에 대한 비하는 아니고요.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 배경이 늘 경상도, 그것도 경상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시골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0종 팔고 이제 아버지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딸이었다 더 심해요. 차라리 아들은 괜찮은데 딸이었다. 딸인데 경상도인데 죄송해요. 지적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경상도 그 문화가 있거든요. 남성이 가진 그런 문화들.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아끼지만 그걸 말을 하는 것들을 되게 가볍다고 여기는 그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그러면 100%예요. 그냥 아버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까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그 상처가 너무 아프면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겪게 된 그 아버지는 자기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자기를 가장 모독하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엄마를, 자기 동생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때리고 학대하고 했던 그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그 말이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혹은 생각하고 때로는 겪게 되는 그것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할 일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런데 하는 일이 그런데 일어나는 회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연하기 쉽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우리들 실제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하나의 아픔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말라기에서 나왔어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그때 큰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즉, 이 엘리야를 통한 어떤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들, 또는 우리가 실제에서 겪게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자녀를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그 일의 한 예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인 동명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상정을 해놓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고 팔을 얘기하고 발을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제한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나쁜 점들도 좀 단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사실 이것도 우리들이 그렇게 벗어나야 될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원래 좋게 쓰이는 말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뱉기가 힘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그래서 등장하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고,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놓여지게 된 것은, 이 아들은 마땅히 쫓겨나도 괜찮아, 마땅히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거절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당연해, 그런 존재여야만 하는 부분들을 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냥 못된 아들이 잠깐 아버지 배반하고 떠났다 온 이야기로 약축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들은 도무지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도무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도무지 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조건들, 이 사람이 했던 것들, 어떠한 아픔을 나게 주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패륜적이고 진짜 못된 짓을 했는지,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죽음을 경험하고 돼지를 치며 쥐온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오기도 전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반기고, 뒤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키우고 잔치를 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요. 예전 우리가 보는 개혁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상처들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세대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자랐던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사실 저의 전 세대는 더 큰 아픔들이 있었겠죠. 옛날이면 더 심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는 어땠을까요? 그 유대 민족이 한국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부장적입니다. 정말 가부장적이고,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그 모든 사람들을 소유물 취급하면서 모든 것들을 정하고 모든 것들을 시키고 모든 길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했던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장 처음부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신비예요. 기독교에서. 어디 감히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를 이미 만들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들, 아들에게 있어서 또 딸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해 하는 규율을 정해주고 또 그런 것에 합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뭔가 대가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렇게 섬겨야 하는, 따라야 하는, 뭔가 얘기하면 그것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란 말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아빠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똑같은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도 A, B, B, A 똑같이 써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때의 그것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얘기할 때, 야 그분 나의 아버지가 되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지만 더 넘어서서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저리고 힘든 그 기도 자리에 나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개념은요,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뭔가를 지키고 지키는 아들의 모습, 내가 분부하고 내가 뭘 지시하면 따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휘덩이 된 아들과 그 딸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휘덩이 아들과 휘덩이 자녀, 휘덩이 딸을 안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 휘덩이 된 아들은 아빠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빠의 도움과 아빠의 보살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누군가를 지킬 것을 내려주고 따르게 하고 나를 지시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 이전에, 한참 그 전에 아빠의 그 모습, 핏덩이를 안고 있고 이 핏덩이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하나로 해서 내 삶을 가득 채워줬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 더불어서 그 반대쪽에서는 이 아빠의 존재가 없으면 난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존재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고 아무런 대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뤄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지시를 따라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만으로 만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인데, 이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마땅히 이 모든 일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쫓아내야죠. 이거는 동네에서도 수치니까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쫓겨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상황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서둘러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갖고 와갖고 옷 입히고 잔치를 배설한 그 이유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을 문화잖아요. 마을에 그런 소문이 다 났을 거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돌아왔다면 마을 차원에서 장로들이 모아다가 매질하고 쫓아내는 것이 맞았거든요.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 문화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 벗어던지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입을 맞추고 목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죠. 사실은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이 둘째 아들도 바글거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랑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나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과 상관없이, 내가 겪었던 사건과 내가 예전에 했었던 모습들과 다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아버지 하나 기억하고 온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아버지, 내 아버지 그거 하나 기억하고 앉아있는 그 상황에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나오고, 그냥 교회 예배하러 나와오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맞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안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들이 한 명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등장하나요? 큰아들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로 시작했는데 이제 큰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 비유가 있는 이 모든 비유 이전에 1절하고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비유들을 누가 듣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건 단 한 가지가 지금 주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는 또 누가 등장하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등장해서 수군거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불만인 거죠. 불만이고 이것을 고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예수라는 자는 와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밥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가?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이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노력하는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마다들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25절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풍악 춤추는 소리 막 잔치가 막 났죠. 엄청 좋은 기분처럼 나니까 그 종을 불러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이 이렇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다 지나간 거예요. 한번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지나갔는데 이 일들을 쫙 한번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28절에 마다들의 태도가 무엇인가요? 그가 노아예요. 이 사실에 지금 마다들은 분노합니다. 아까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돌아온 사건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거절해요. 나 안 들어갈 거야. 거절해버리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저는 또 어렸을 때라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청년의 때에 내가 소위 주님의 일들을 좀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고 봉사하고 막 이럴 때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늘 마다들 편이었어요. 마다들 편이었던 거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기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옆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어? 불공정해, 불공평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마다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다들은 계속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디 있다 돌아왔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 거예요. 속된 말로 쇠파시게 열심히 일을 하고 어쨌든 봉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집에서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죠. 그래 그것들을 29절 30절에는 아주 확실하고 설득이 되는 말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뭐를 했다고요? 명을 어김이 없거든.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잖아요. 내 벗이랑 내 친구들 같이 즐기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참개들과 같이 먹어버린 저 둘째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핏 보면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반기고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의 즐거운 성국잔치가 열려진 상황인데 옆에서 그것들이 못마땅한 거죠. 왜요? 그럼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고생들은, 내가 했던 포기들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 섬기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봉사는, 내 헌금은, 내가 손해봤던 그것들은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어? 나라고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내 손에 한번 넣고 싶었고, 나라고 그 사람 미워하면서 죽도록 미워하면서 싸우고 싶었고, 나라고 그 사람 그렇게 밀어내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했을 때 누군가가 알아봐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그랬구나, 누가 그거 인정해주기라도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죠.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너는 바보라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네가 도둑질했다고 오해받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걸어온 삶이 그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내가 했던, 여기 있는 것처럼 열했던 아버지 앞에서 그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데, 나도 놀고 싶었고, 나도 그렇게 즐기고 싶었고, 나도 일하는 것보다 연도새끼라도 한 마리 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싶었는데, 그럼 나는 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또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넌 둘째 아들, 넌 첫째 아들 이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 안에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내가 맏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공정하지 못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늘의 셈은 다르다는 그 흐름이 여기하고도 맞아지게 돼요. 하늘의 셈은 다르다는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셈법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고 달라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의 셈이 다르고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셈이 달라요. 공평하게 그것이 이렇게 맞춰서 공평해지는, 그것으로 공평해져서 입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둘째 아들일 때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일 때 또 첫째 아들의 그 누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셈이 다른 두 사람, 아버지와 밑에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아들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첫째 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들을 그런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포도원에 있는 그 품꾼들처럼 이 더위에 수고해 하루 종일 견뎌야 되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첫째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첫째 아들,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어. 나랑 지금 함께 있어. 나랑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와 같이 거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이것도 물려받아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연두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아내서 즐겨야 될 것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내 것으로 같이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얘기처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켜왔다는 것으로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종교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 내가 그래서 명을,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그 명을 어김없이 지켜내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누리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늘의 세상, 거기에 대한 하늘의 세상이 달라요.
그 아버지에 대한 첫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은 그것들을 함께 거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들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린다면 사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불쌍한 거죠.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한. 근데 우리는 마타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천국같이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 것들을 같이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떨어지나? 나한테는 이거 좀 하나 안 떨어지나?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묶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마다들로 사는 그 삶도 행복한 삶이에요. 마다들로 사는 이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두 아들의 모습이 모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신기한 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지금 그것을 율법주의에 묵혀서 종교에 묵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아픔과 어떤 묵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요, 첫째 아들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이 당시 고대운동 문화 지방에서 잔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쏠게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옛날 성경에 대연을 배설했다. 나는 그 배설이라고 해서 뭘 쌌다는 얘기인가 옛날에는 처음에 그랬었는데, 대연을 배설했다니까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잔치가 있을 때 초대를 받았을 때 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이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 비유에서 또 잔치를 벌이고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열받았으니까 나 동안 삐뚤었을 거야 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아버지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사실 이 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때 대드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께서 배설한 큰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거절한다? 심지어 지금 아버지가 나와서 청하잖아요. 권하잖아요. 같이 들어가자. 근데 지금 뻗튀기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들에 대해서 너는 형이 돼갖고, 혹은 너는 아들을 그 둘째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내 것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아들이 살아왔는데 기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어떤 아들의 모습이든 똑같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습하고 나의 지금 상황하고 내가 어떤 걸 했는가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시켰는가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둘째 아들이건 첫째 아들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핏덩이 아들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냥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CCM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아버지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다 뒤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이 가수 두 아들인가 자녀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인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사들을 써놓은 그 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들, 이 자녀, 이 딸을 안고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요? 이가 무엇을 했는가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지시와 내 기대도 없어요. 단지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 잠재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바라만 보아도, 안고만 있어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한거 없이
또한 우리도 그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시죠. 내가 뭔가를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고 뭔가 행동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뭔가 하는 것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그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사람들이 가장 꾸며내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도 완전하게 다릅니다. 말씀 결론은 이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씀인가요? 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전 그 중고등부 보냈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으로 끝을 맞춰야 되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나 선창자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창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같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주신 부분이죠. 기도의 모범이에요.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던 그것의 대답으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앞에 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Our Father로 시작합니다. Our Father로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이제 which art in heaven, 그래서 뭐 하늘에 계시고 이런 부가점들이 뒤로 쭉쭉 나가게 되죠. 영어 어순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고,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니까 신약성경이 헬라어 원문으로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단 한마디로 시작해요. 파테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슷하잖아요, 이 말들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또한 어떠한 슬픔 혹은 고통, 쓰라린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든지, 내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겪어낼 수도 없는 사건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기도 어렵고 기도 한마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험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 첫 말을 뱉는 순간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어떤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아픔이든 심지어 기도할 만한 힘도 없고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그저 한마디, 아버지. 이 헬라어 처음 시작하는 주기도문의 시작 파테르, 이 한마디를 우리가 내뱉을 수 있다면, 이 한마디를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삽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뒤의 기도는 다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기도 다 못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주기도문의 제일 첫마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마디 아버지, 이 한마디 할 수 있으면, 그 이 한마디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들은 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빚더미 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우리를 그거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안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단 한마디, 아버지. 아버지. 그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아멘. 우리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아버지와 다르고 세상이 얘기하는 설명과도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 이 마음에 가난한 우리들이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풍족하심 가운데, 주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다른 어떤 원함을 고백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좀 아버지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되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맡기고 그 사랑에 잠기고 우리가 고백한 고백처럼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좀 느끼면서 저에 침묵하며 그냥 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떤 도움 요청한 그것보다도 그저 나의 나됨을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잠시 머물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